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뭘까요? 사랑일까요? 윤리일까요? 선행일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바로 옆 동네거든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어.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이 이원론이에요. 이 물질 세계는 본래 다 악한 것이다.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 이원론에서는 이 육체를 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이 영혼의 이 감옥에 이 육체라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날인 거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악하게 여기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지 몰라도 일반 성도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자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복음 전파와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널리 확증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설교도 다 헛된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고 우리 예배도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또 말씀을 붙드는 이유도 다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절망에 빠져서 숨어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부활은 비겁한 겁쟁이를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적인 죽으심의 사건이죠. 대속적 죽음. 그러나 부활은 그 속죄의 제사,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승리한 것이고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허물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도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현세의 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삶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주님을 위한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아픔이 있습니까? 건강의 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유행한 그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천 개의 바람이 되온가.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인데, 가사를 제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죠. 너는 죽은 게 아니다. 너는 천 개의 바람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되어 우리 곁에 있다. 이런 노래인데요. 굉장히 슬프면서도 또 뭔가 울림이 있는 노래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바람이 되고 별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소망은, 부활의 소망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살아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산채로, 만약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무덤 속에 있는 육체와 결합되면서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가 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책감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내일 6월 2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큰 승리와 영적 싸움의 승리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